고난 중에도 감사하라. 어떤 중에도 감사하라고요? 예. 여러분 아침 드시고 오셨죠? 또 점심 드셔야 되잖아요. 저녁 안 먹으면 섭섭하시잖아요. 우리가 밥을 매일 먹듯이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도 매일 먹어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 말씀은 사랑과 소망 이 기초에 있어서 머리를 하늘로 향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먹어야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도 설교해 보면 가끔 말이에요. 말씀도 잊어버리고 제목도 생각이 안 나는데 제목을 꼭 기억해야 되겠어요. 어떤 중에 감사하라고요? 고난 중에도 감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자녀들에게 꼭 원하시는 게 있다면 그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만들어서 인간들을 위해서 만들어 주셨어요. 빛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 아래의 물을 나누시고 셋째 날에는 육지와 바다를 나누어서 만드시고 넷째 날은 이 빛에 대한 보완으로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 주시고 다섯째 날은 둘째 날 만든 그 궁창 위의 물 아래의 물. 그래서요 공중에는 새를 또 바다에는 궁창 아래의 물에는 큰 또 작은 물고기들 이렇게 다 만들어 주시. 여섯째 날에는 동물을 만들고 맨 마지막에 우리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주 만물의 그 목표점은 사실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하나님이 애쓰셔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럼 당연히 하나님 뭘 원하실까요? 감사를 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제가 질문에 지구를 만드신 분 없습니다. 태양을 만드신 분 없습니다. 공기를 만드신 분 과학자도 없어요. 물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분 없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이게 깨달아지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감사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감사예요, 감사. 그런데 이 아담하고 하와는요, 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에덴 동산이요, 물 걱정, 돈 걱정, 먹을 걱정, 집 걱정, 옷 걱정, 자녀 걱정, 뭐 결혼 걱정, 뭐 있었어요? 완벽했잖아요. 그런데 뭐가 부족하대요? 불평하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태초에부터 한번 근본적으로 한번 내 마음을 한번 곰곰이 헤아려 보세요. 나는 어떤 성향의 사람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늘 감사하면서 사는가? 불평 원망이 많은가? 우리 한번 꼭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셨죠? 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쓴 편지예요. 잘 아시듯이 사도 바울이 13권의 성경을 썼습니다. 아시죠? 신약 성경 권수로는 대략 반이고요. 분량으로는 3분의 1이에요. 그 13권 중에서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가 4권이 있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자,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은 그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자, 여러분 한번 여러분 우리가 좀 빌립보서를 낭만적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조금만 더 한 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 어떻게 죽었어요? 네로 황제 박해 때 칼로 목을 쳐서 목이 땡강 잘라졌어요. 지금 빌립보서 이 편지를 쓰고서 얼마 안 있어가지고 순교당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 대략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잖아요. 뭐 그렇게 뭐 우리가 생각하듯이 뭐 낭만적이고 뭐 세계 수도에 가서 뭐 있고 그런 상황 아니라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고 조금 있다가 목이 잘려서 순교당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도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그래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감사했어요. 그래서
상당한 고난 중에 있는데도 감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시고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은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토마스 캠피스 이미타티오 크리스티라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쓴 분 이런 말 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며 그의 축복을 교만한 자의 손에서는 거두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언제나 허락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1년에 대략 2번 정도 감사에 대해서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이렇게 감사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 듣는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중에도 감사하는 걸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 하우라는 관점을 가지고 보면 우리도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면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첫째로 주 안에 서 있을 때 감사했어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멸리가는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빌립보서가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저를 찾아보니까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좀 실수했는데 찾아보니까 1장이 30절 2장도 30절 3장은 21절 우리가 지금 읽은 4장은 23절 그래가지고 다 합해서 104절입니다. 104절 그리 길지 않은 절이죠. 그 중에서 제가 다 찾아봤어요. 요즘 컴퓨터가 있어가지고 금세 쭈루루 찾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일이 다 찾아봤어요. 여러분 104절 가운데서 주 안에서라는 말씀이 몇 번 나왔을 것 같아요? 16번 나왔습니다. 16번. 104절 중에서 16번 나왔으면 굉장히 많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주 안에서 원어로 엔크리스토라고 그러는데 엔크리스토 이게 사도 바울의 신학의 핵심입니다. 주님 안에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감옥 안에 있는데도 주 안에 있어요. 감옥 밖에 있는데도 주 안에 있어요.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 중에 있어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있어도 주 안에 있는 거고요. 한국에 있어도 주 안에 있는 거고. 지금 우리 혁진이 지금 중국에 있는데 거기도 주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 김학주 권사님 체코슬로바키아 프라하로 날아가시는데 그것도 주 안에 있는 거예요. 네. 주님 안에 있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신학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문제가 뭐냐면 이분법적으로 사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주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교회당만 나가면 주님 밖에 있는 사람처럼 살아요. 말투도 변하고 막 행동하는 것도 변하고 말도 거칠어지고 양보하지 못하고 조급해지고 이기적이 되고 막 교회 목사, 장로님, 권사님 이 직분도 막 없어지고 막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계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암송하실 수 있는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 안에 있다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저 멀리 그리스의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자신 있게 감사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주 안에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주 안에. 여러분 꼭 주 안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물고기가 물 안에 있어야만 행복한 거예요. 갓난아이가 엄마 품 안에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기차가 철로 위에 있을 때 제 역할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주 안에 있어야지 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물고기 물 떠나면 죽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엄마 품을 떠나면 죽는 겁니다. 기차가요, 철로 밖에 있으면 아무짝에 해도 쓸모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 안에 있어야지 됩니다. 주 안에 있을 때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다. 오늘 성경을 보면 2절 보세요.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해야지 가정이, 교회가, 아니면 내가 속한 단체가 감사하고 한 마음이 될까? 이 같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럴 때 감사가 넘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김정한 목사님 늘 해마다 쓰시는 경건에 관한 책을 보는 중에 2010년 미국의 아주 유명한 골프 마스터스 대회 우승자인 필 미켈슨에 대한 글을 읽게 됐어요. 네, 이 2010년의 마스터스 대회에 저도 그때 신문을 보고 그 장면도 보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미켈슨 부인이 또 어머니가 암에 걸렸어요. 그런데도 막 아내가 남편을, 또 어머니가 이 아들을 응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연습하는 것도 중단하고 어머니도 아내도 이렇게 돌봤는데 결국 대회를 참여해서 우승을 했어요. 여러분, 이 마스터스 대회에 우승했을 때 그 입는 전통 아시죠? 문 자켓 입는, 그린 자켓 입는 거 아시죠? 그린 자켓 입으로 뛰어가지도 않고 우승컵 가지러 뛰어가지도 않고요. 누구한테 뛰어갔는 줄 아세요? 아내한테 뛰어가서 아내를 꽉 안고, 사람들이 이 필 미켈슨의 훌륭한 골프 실력에도 감동받았지만 정말 이 아내와 남편이 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걸 보면서 더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녀들 꼭 명심하세요. 엄마 아버지 마음을 가지면 우리 자녀들은 성공합니다. 남편은 좀 아내의 어려움을 좀 생각하고 아내는 남편의 어려움을 생각하고 이 같은 마음을 갖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 중에 사도 바울이 감사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 뭐라고요? 주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어떻게 해서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었느냐?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면 항상 기뻐할 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거 뭐 당연한 말 같은데 이 당연한 말이 잘 안 지켜지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중요한 건 항상이에요. 항상. 사람들이 보통 돈이 많으면 기뻐해요. 막 일이 잘 되면 기뻐해요. 성공하면 기뻐합니다. 건강하면 기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더 나가서 가난할 때도 항상 기뻐하래요. 병이 들어도 기뻐하래요. 일이 잘 안 돼도 기뻐하래요.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꼭 여러분 새기셔서 항상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항상 기뻐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이게 바로 하나님이 꼭 원하시는 전천후 신앙이에요. 아마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자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이에요.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 막 얼굴에 한번 다 웃어보세요. 너무 좀 심각하세요. 지금. 저도 미국 갔다 오면서 제가 깨달은 게, 야, 내가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너무 심각했구나. 내가 교회에 돌아가면 막 많이 웃어야 되겠구나. 결심을 하고 왔어요. 제가 첫 번째 방문한 교회 갔더니 그 몇백 명 되는 교회인데,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 후배가 목회하고 있더라고요. 유다지파 혹시 아시는 분, 찬양 많이 하시는 분, 유다지파 만든 분이에요. 이 정유성 목사님. 그랬더니 얼마나 찬양을 많이 하고 기쁘게 목회를 하시는지 제가 도전받고 왔어요. 후배한테. 그래가지고, 야, 나도 우리 교회에 들어가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쁘게 목회를 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기뻐해야 돼요. 꼭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이런 말 했습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인생의 사업, 인생의 사명은 기쁨이다. 하늘을 보고, 태양을 보고, 별을 보고, 풀을 보고, 나무를 보고, 동물을 보고, 인간을 보고 기뻐하라. 그 기쁨이 깨지면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당신이 어디서든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그 잘못을 찾아내어 바로 잡아야만 바르게 기쁘게 살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내가 기쁨을 잃었다는 것은 무언가 어디선가 누구에겐가 내가 뭔가를 잘못한 거예요. 이걸 깨달았어요. 기쁨을 잃은 것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꼭 깨달으셔서 한번 곰곰이 되짚어 보셔서 무언가가 내가 지금 기쁘지 못한 일이 있으면 어디선가 내가 뭔 잘못을 한 거예요. 그거 빨리 구정하고 고쳐야 됩니다. 다른 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요 나에게. 저도 오늘 설교 준비를 다 해놓고 기도하면서 제가 어떻게 덴버 세미너리라는 노트를 찾아서 이렇게 보게 됐는데 아마 제가 노트 보고 있는 분 보신 분도 계실 텐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지금 가진 문제가 20년 전에도 똑같이 있어서 일기에다 써놨어요. 야, 이게 문제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있구나. 그걸 제가 오늘 또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미국 유나이티드 메토디스트 처치 우리에게 아펜젤로 선교사님을 보내주었던 미 연합감리교회 일 이야기 하나 하려고 그래요. 거기 총회 가면 미 연합감리교회는 미국에서 침례교, 감리교 양대 산맥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나라에 130여 년 전에 아펜젤로 선교사님 파송한 거예요. 그 총회에서 아시아를 담당하는 책임자를 뽑는데 쟁쟁한 사람들이 많이 지원서를 냈어요. 그 중에서 14명 남았습니다. 3명을 뽑았어요. 면담을 하는데 결국 뽑힌 사람이 이승훈 우리 한국 감리교회 목사님이 제 선배예요. 제가 아는 분이에요. 왜 이분을 뽑았냐고 글을 읽는데 밝혀진 왜 이분을 뽑았냐고 했을 때 너무나 쟁쟁한 세계적인 사람들이 지원을 많이 했는데 조그마한 나라 한국에 있는 목사님이 뽑혔어요. 뭐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만났더니 이분은 막 얼굴에 기쁨이 넘쳐 생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뽑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항상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나에게 이런 아내 주신 걸 감사하세요. 네. 나에게 이런 멋진 남편 주신 것을 감사하시고. 네. 우리 예수은혜교회 제가요 우리 교회를 떠나서 한 3주 지났더니 우리 교회가 얼마나 멋있는 교회인지 모르겠어요. 네. 참 좋은 교회입니다. 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우리 이광재 목사님, 우리 박수정 전사님, 네, 성민송 목사님, 네, 서장훈 전도사님, 김수미 전사님, 얼마나 훌륭한 교역자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반주자, 하여튼 우리 예수은혜교회 너무 훌륭해요. 5명이
성가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집사람 오면 더 6명이 하면 더 멋있을 거예요. 네. 여기서 한 20명만 앉아서 하면 좋겠어요. 여기서. 네.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세요.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내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여러분, 저도 자녀를 넷이나 이번에 가서 25일 동안 예배를 13번 드리고요. 하여튼 이야기도 많이 하고, 셋째, 넷째는 막 운전 연습도 시키고, 하늘인 자니는 운전 시험, 리튼 테스트 그 있잖아요. 필기 시험을 7분 만에 합격하고, 하여튼, 뭐, 자녀 많이 좀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하고 왔는데, 그동안은 그랬어요, 제가. 조금 더 해요. 늘 부족하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네. 제가 우리 아이들 4명 건강한 것만 보고도 감사하고 왔습니다. 부모님들이요, 내 자녀를 보고 막 낙심하고 실망하고 너는 왜 이것밖에 못하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야, 아들아, 딸아, 이렇게 건강한 것만도 감사하다. 곁길로 가지 않고 이렇게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언제 기뻐할 수 있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5절 말씀 보면,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때, 너그러운 마음. 그런 사정이 있었겠거니. 야, 이런 형편이 있었겠거니. 하고 여러분,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지, 일일이 막, 이게 뱃속이 꼬여가지고, 조그만한 거예요. 막 시험이 들고, 막 미워하고, 이러면 안 돼요. 아셨죠? 여러분들 좀 아내한테 관대하세요. 남편들 빨리 아멘 하세요. 자, 아내들이요, 좀 남편한테 관대하세요. 부모님은 좀 자녀들한테 관대하시고. 아니, 저는 목사 딸들이 아들이라서 뭐 잘해줬다고 생각할 줄 알았더니 아빠한테 불만이 많더라고요, 얘네들이. 뭐 아빠한테 서운한 이야기를 이번에 가서 많이 제가 들으니, 야, 내가 그랬구나. 미안하다고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자녀들도 좀 부모한테 관대해야 돼요. 자녀들이요, 부모님한테 관대하세요? 네. 제가 선배 목사님 글을 읽는데 이분이 감리교 신학대학 설교대에 참석했는데 그 설교대 감신 후배들이 설교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내용이 있어서 이분이 글에 써놓은 걸 제가 읽어서 여러분한테 드립니다. 한 어머니가 있는데 남편 돌아가셨어요. 딸을 잘 키웠어요. 박사학위라고 교수가 됐네요. 그렇게 교회 다니지 않던 이 딸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엄마, 내가 너무 기분 좋은데 뭐 엄마 소원이 뭐야, 내가 해줄게. 교회 가자 그러니 교회를 갔어요. 교회 갔더니 이 사람들이 식당에서 줄을 안 서고 장로님은 막 뭘 인사청탁을 하고 조그마한 일에 막 티격태격하고 이런 걸 보고 와서 교회 갔다, 엄마! 나 다시는 교회 안 갈 거야. 아니, 무슨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줄도 안 서고 말이야. 장로님은 인사청탁이나 하고, 뭐 조그마한 일에 티격태격하고 말이야. 그러니 나 교회 다시는 안 갈 거야. 딸아, 넌 도대체 왜 그러냐? 엄마는 그 교회 수십 년 다녔는데 엄마 눈에는 주님 은혜만 보이더라. 엄마 눈에는 예수님의 은혜만 보이는데 너는 한 번 갔다 와서 뭐 어떻게 그렇게 그런 것만 보고 왔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보면 조금 관대해야 돼요. 네? 조금 너그러워야지 이게 기쁨이 막 생기는 거예요. 가족들 간에도 왜 나한테 이렇게밖에 못 해주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이게 막 서운해지고요. 그러다 보면 막 관계가 어려워지고 이래요. 네, 그럴 형편이 있었겠거니. 이렇게 관대해지면 그러면 기쁨이 넘치게 되고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이렇게 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자, 셋째로, 어떻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도 이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었느냐? 오늘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랬어요. 염려하지 않고 기도할 때. 말씀드린 대로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 좀 있으면 목이 땡깡 잘려서. 자, 여러분, 목이 잘려도요, 사람이 몇 분 동안은 의식이 있대요.
눈도 뜨고 말도 한대요. 그래가지고 전에 내려오는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목이 잘리고 통통통 3번 뛰었다고 그래요. 그럴 때 주여 주여 주여, 목이 잘리고도 주님을 3번이나 불렀대요. 그렇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 감옥 생활을 하는 중에도 염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지금 우리 인생은 우리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 우리 선조 죄 때문에 가시엉겅퀴예요. 문제가 매일 생겨요. 어디 가든지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없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러려니 해야 돼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염려, 근심, 걱정은 우리의 마음을, 몸을 갉아먹는 아주 가장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미래에 대해서 준비는 해야 되겠지만 걱정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맥주감사절을 잘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 힘든 생활을 했어요. 그런 중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수확을 거두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죽을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요 수확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시니까 염려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감리교 목사였던 로버트 뉴튼 목사님 목회하시면서 50년 동안 부부싸움 단 한 번도 불키지 않고 살았대요. 이게 가능해요 도대체? 가능하대요. 그 사람들이 물었어요.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50년 동안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하고 잘하고 살 수 있었습니까? 물어보니까 저는 아내와 아침과 저녁에 손잡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50년 동안 싸우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야, 제가 엊그저께 말이에요. 이제 목요일날 출발해서 금요일 왔잖아요. 덴버 공항에 갔더니 4시간 연착이 돼서 공항에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앉아있는데 웬 미국 노부부가 와가 제 앞에 앉는데 이 양반들이 갑자기 손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야, 머리가 하얀 노인들이 기도하는데 가만히 들어봤어요. 식사 기도예요. 그리고서 뭘 주섬주섬 꺼내는데 비닐이 이렇게 있잖아, 랩에 샌드위치 싸 가지고 와서 그거 공항에서 먹는데 사람들 다 보는데도 손을, 그 나이 드신 할아버지가 아내 손을 콕 잡고 공항에서 기도하는데 그 앞에 앉아있는 제 목사가 보는데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냥 이 두 부부 얼굴에서 평안과 기쁨이 옷도 소박하게 입었는데도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야, 제가 이거 보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고 왔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내가 꼭 이야기하리라. 여러분, 그 샌드위치 하나 싸가지고 와서 공항에 앉아가지고 두 부부가 손을 꼭 잡고 기도하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한 말씀이요, 막 생각이 났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 중에도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해야 돼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자, 우리가 한번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것 같은데 기도했을 때 그 어려움을 다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잘 되는 것 같은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상하게 일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삶은 기도하는 삶이에요.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3가지 말씀 드렸어요. 첫째, 주 안에 서 있어야 돼요. 주 안에서. 감옥 안에 있든지 바깥에 있든지 사도 바울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었습니까? 2번째, 항상 기뻐했어요. 그냥 기뻐만 하래요? 앞에 항상이 붙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 일이 잘 될 때도 기뻐하지만 내 생각 같지 않아도 여러분 기뻐하셔요.
자, 세 번째, 어떻게 해서 고난 중에 감사할 수 있었어요? 염려하지 않고 기도했다. 그게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빌립보서를 이렇게 희락의 기쁨의 복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주 안에 있었습니다. 좋을 때도 기뻐했지만 어려움 중에도 기뻐했습니다.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였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에게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